받은 룻입니다. 룻기서를 통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왔다 혹은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깨닫게 되고, 즉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언약 속에 들어왔다, 언약을 붙잡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복음 속에, 언약 속에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붙잡았다, 또 언약을 드디어 발견했다, 깨달았다, 붙잡았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축복이에요.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느냐?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축복을 정말 전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과 믿음을 선택한 룻이, 그것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응답받은, 쉽게 말하면 응답받은 자고 증인이다 이겁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우상 성기는 저주 족속의 그 후손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이 축복을 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것. 여러분, 이 룻에게는 있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았다. 즉, 그 중에 있잖아요. 한계를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깨닫게 됐다. 내가 드디어 복음을 알게 됐다.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또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 구원받은 이 축복, 감격이 좀 회복되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교 신자들 가장 맹탕해요. 맹송하다. 순복음에는 막 하여튼 불 성령 하면 찬양도 우리처럼 이래 안 해요. 근데 그래도 가짜라고 말하는 좀 힘들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장로교 신자들 좀 거룩하고 말씀 중심에 막 굳이 그대로 믿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맹송하고, 그다음에 좀 그게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장로교 있는 게 아니요. 전 세계에 있는데, 전 세계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쉽게 말하면 켈빈주의요.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옛날까지 하면 그런데 대표적인 개신교인데 지금 힘없어요. 복음 사라지고 복음 약해지고 나서 이제 교회들 다 죽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그건 아셔야 됩니다. 복음 약해지고 복음이 어느덧 힘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니까 원래 맹송해요. 우리 장로님 지금 11분이죠. 순복음 교회 장로들처럼 뜨겁고 왜 주야 믿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맹송해요. 그것만 쳐다보면 믿음 없이 보여요. 그래도 그게 본질이 아니요. 물론 이게 좀 열정 이런 건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오늘 예배 드린 데 있잖아요. 얼굴에 여러분 막 기뻐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왔다. 언약 속에 들어왔다. 이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이게 진짜 있냐 말이에요. 진짜 확인되고 있느냐. 각인되어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냐. 하여튼 막 복음, 이게 확인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런 참 성경의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다른 데는 이 룻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모를 때는 룻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 잘 몰랐습니다. 그냥 효도, 5월달, 가정의 달, 효도의 달, 그러면 효독할 때 에베소서 4장 그 말씀과 룻기서를 들고 효도해라. 효도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효도, 땅에서는 부모님 효도 뭐 하면 그렇게 정도 아는데 복음을 몰랐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역사에 난 이 룻에게 도대체 뭐가 있냐 말이에요. 복음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래 나왔습니다. 이 라합이 누구지요? 여호수아에 나타난 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그 다음 이새를 낳고 했어요. 이새는 그 다음에 다윗을 낳고. 이 말은 이방 여인 모압 저주 족속의 그 후손인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희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그 다음 다윗을 낳았다. 이게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방 여인 이 룻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리스도 언약과 관계되는 그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 오늘 서로 말한 것처럼 언약 속에 들어왔다. 혹은 언약을 잡았다 할 때,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요. 룻이 받은 이 축복, 있을 수 없는 축복을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 속에서 복음 안에서 사실 받았어요. 또 받게 돼요. 자, 언약 밖의 모압과 모압 족속이라는 이 말은 오래된 문제, 오래된 영적 문제를 말합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룻 말고 룻의 조상인 거슬러 올라가면 롯이 나옵니다. 지난주 설명했죠? 더 설명 안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세상과 풍요와 물질을 택해 언약 말고 그리스도 언약 말고 그걸 택해 갔어요. 갔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번성하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멸망이죠.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심판받았습니다. 그동안 성공했던 모든 재산들 물질적인 게 싹 다 날아갔습니다. 롯이 겨우 구원받았어요. 아내 죽고 소금기둥 되고 두 딸 아빠 롯 남았는데 지난주 설명했지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성관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큰딸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암몬이요. 이게 모압 족속인 모압, 암몬 족속의 조상인 암몬이란 말이에요. 룻이 누구냐? 모압 족속의 진짜 영적 문제 그대로 타고난 이방 족속 정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두 딸의 족속이라 할 수 있는 모압,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 이 말은 구원받게 백성이라. 완전 저주 족속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 속에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할렐루야. 우리도 사실 모압 족속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가 그래서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복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언약을 선택합니다. 이 말은 룻이 복음 속에 그리스도 언약 속에 깨닫게 되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룻이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이 말이에요. 믿음과 언약을 선택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복음의 언약 따라 왔는데 이후에 완전 복음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중요한 축복이 하나가 바로 복음과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복음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신다. 예비하셨다. 과거형은 예비하셨다. 이거. 앞으로 뭐냐? 예비하셔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룻은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재앙, 저주, 그런적인 사단의 문제, 오래된 영적 문제 해결하는 복음 속에 사실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후에 물론 육신적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룻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 말은 복음 언약을 따라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서 복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사람이 뭐냐? 룻께서는 복음의 사람 그런 말이 없어요.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축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속에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실컷 공부하고 명문대 나오고 전문성 실력 다 준비하고 언약 잘 준비했는데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은 이상한 데서 하고 막 불신자와 하거나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다. 다락방이도 많아요. 왜? 언약 확실하고 복음 확실한 바지씨가 적어요. 드물다. 남자 있는데 복음이 시원찮아. 실력은 있고 좋은 대학에 지금 전문성 준비하는데 복음이 없어. 복음이 약해. 뿌리가 안 내려져. 육신적이라. 그럼 결혼하라니까 아유 안 되겠어. 믿음 좋아요? 언약 확실해? 훈련도 잘 받아서? 또 한번 봐. 이 사람이 전문성이 준비 안 돼서 나를 못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을 못 먹여 살리겠다 말이야. 그러니 치마시 여자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목사님이 아가씨인데, 뭐 아가씨일 리는 없지만, 어떤 남자 택하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다면 나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굶어 죽더라.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다, 이 말. 제가 총신 다닐 때, 저희보다 한 15년 인생의 선배되는 분이 늙음하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돈 벌고 그러다 이분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나름대로 소명을 쳤는가 봐요. 그럼 늙음하게 있잖아요. 직장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50 가까이 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학년이라. 대구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총신 왔다 갔다 하면 같은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왔다 가면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눴죠. 그런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도 잘 믿고 자기 집안도 몇 대 믿는데요. 자기 밑에 여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중에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쉽게 말하면 그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결혼을 못했대.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데도
이 결혼이 잘 안 되는 거라. 만남의 축복, 이게 잘 안 되는지 결혼을 못 했다. 그 드디어 나타났어. 근데 저기 경산 자인 있잖아요. 자인면 저 어디 촌 시골 교회 농사 짓는 이 총각이라. 어떡할래 이러니까. 오빠인 그 당시 그 신학생, 지금 목사님이시겠죠? 동생에게 기도하고 그리로 시집 가서 살아라 이랬답니다. 근데 믿음 있고 언약 있는 여동생이 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그런 결정하대. 자, 지금은 다 자인 가보면 잘 삽니다. 도로도 잘 따라 그 자인 사람요. 대구 사람만 그랜저 에코스 타는 줄 아십니까? 자인 사람도 타요.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언약 선택해가지고 결혼해서 갔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이야기하는 중 그래 하더라고. 잘 살 뿐만 아니라요. 남편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비록 농사 짓지만 교회에 있잖아요. 중요한 일꾼이고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 나이든 노처녀부터 비롯해가 전부 시골로 결혼하러 가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게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일단 껍데기를 봅니다. 허울 좋다. 키가 크다. 코가 딱 높고 저 강희수 장로처럼 이러면 고관 가쁜다. 그다음 뭐 전문성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잘 차려입으면 돈이가 뭐 외제차나 굴리고 오면 눈 가쁜다니까. 그 바보라 바보. 20년 됐잖아요. 저 치고 꼬물 몰고 와도 있잖아요. 은하기 확실하고 저 매주가 못 나온 건 아닌데 그처럼 얼굴 못 나오고 이래도 있잖아. 복음 언약 확실하고 믿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선택이 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만남을 하나님 예배하셨다면 그를 만나야 돼요. 다 껍데기. 이 하나님께서 루세에게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특히 세상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서 인도하시는 만남들, 만남의 축복들. 거의 사기꾼이요. 거의 또 있잖아요. 껍데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체험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많이 봤단 말이에요. 거의 가짜야. 거의 사기꾼 수준에 있잖아요. 사반도만 거의 사기꾼 수준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이 다락방 합니다. 복음 세계보고만 이거 한다 그래요. 거의 가짜라. 복음 속에 들어왔죠. 여러분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거는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를 앞으로 결혼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인도 받는데요. 그거 되거든. 진짜 하나님께서 루세게 인도하신 보아스를 예배하시고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도록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고 평생을 가니까. 특별히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오면 이 복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요? 배우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아가씨는 이화여대 무슨 과를 나오고 무용학과를 나오고 키는 1m 80이고 씨는 1m 60인 주제에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 정말 레위 족속의 남자, 레위 족속의 여자, 오늘 루세게 보아스를 하나님 예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만남을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주시고 내가 인도받고 만나도록 기도해요. 그거 없으면 어떡하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통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즉 결혼 잘못해서 결혼 잘못한 게 뭐가 잘못한 겁니까?
복음 아니고 언약 아니고 있잖아요. 그 속에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 보고 연애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만남. 평생 고생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보아스가 그럼 뭐냐? 오늘 루키스의 성경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지난번 성경 버전은 이렇습니다. 유력자다 이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해 놓은 만남에 예배해 놓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루스의 앞길에 있잖아요. 이걸 딱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또 루스는 오늘 성경 보니까 부자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안 됩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루스에게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보아스를 예면하다. 하나님이 루스에게 또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에 이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복음에 뿌리 내리거나 복음 속에 우리 들어오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비된 만남 기적같이요. 뭐가 기적입니까? 평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복음 언약 있는 자가 만나졌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 만나서 교회 왔다. 이것도 기적이고 두 사람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결혼하게 됐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이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짭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앞선 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그 가정 가문에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룻이 덜러덩 못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이스라엘 장로님 10분과 여러 증인들 모셔다 놓고 기업 물을 자를 세웁니다. 기업 물을 앞순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으라. 4절에 만일 내가 그 기업을 물으려면 물으시오. 그런데 만일 당신이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게 구하라. 내가 당신 대신에 기업 물으겠다. 내 뒤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다.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상세하게 다 설명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하면서 넘어갑니다. 예, 우리하고 조금 그 문화 정서가 달라요. 형님이 결혼했습니다. 형님이 제일 맞이 장남입니다. 기업 물을 자, 유업 이을 자입니다. 그래 장자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 장자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어버려. 기업 물을 자, 그 다음에 후대가 없어. 그러면 둘째 동생이 기업 물을 위해서 하나님 법을 그려놨어요. 형수님에게 장가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그 당시 이 성경과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또 둘째가 죽었다. 그럼 셋째가 또 형수님에게 기업 물으려고 장가를 듭니다. 또 죽었다. 그럼 넷째가 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럼 자기 집안 말고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물은다겠다, 결혼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의 언약의 기업을 반드시 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 시 사상, 트레토트 사상이죠. 자, 그래 이거 많이 설명하니까 그렇고, 이 엘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라. 그런데 혹 만일 당신이 물으지 못하겠거든 내게 말하여 구하라. 그러면 다음 차례는 내 차례이니 내가 그 기업을 물으리라. 내 다음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다. 앞선 순위에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 물으겠다.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겠다. 그런데 말합니다. 이 나오미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와
빚도 많이 졌겠죠. 부채와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래도 이 나오미와 특히 나오미 며느리는 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인데 그 이름으로 기업 모르겠냐 하니까 이 말에 벌쩍 뛴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이 그 이름으로 기업을 물어야 된다 이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러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 기업은 무르지 않겠다. 제가 성경 보면서 요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이방의 룻이라 해가지고 일단 막 눈이 감겼으니까 이 룻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 이걸 잘 모르고 하여튼 이방의 룻이 다가 뭔가 끔찍하다 이겁니다. 그래 못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요? 나는 무르지 않겠노라. 보라 보아스 네가 물으라 했어요.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졌습니다. 이 말은 증거다며 증인과 증거거래다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의 축복에 억지로라도 아니고 있잖아요. 성령인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즉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결혼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기업을 물을 정도 아니고 진짜 기업 물으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이 말씀이에요.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왜 이게 중요한 기업 물음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이영적 문제, 사단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이런 결혼의 축복을 받았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언약적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만남을 다 만나게 되시고 그런 결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자꾸 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다고 재혼하지 마라, 세 번째 결혼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닙니다. 재혼을 하시거든 또 이 룻도 사실은 룻은 재혼이고 보아스는 처음 결혼이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해외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가정이 깨지고 상처가 많고 영적 문제가 많은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 만나서 새롭게 재혼 또 재혼 몇 번 해도 있잖아요. 재혼할 수 있어요. 그걸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런 만남의 축복 속에 결혼과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가정 다 깨졌어요. 가정이 제일 문제 많습니다. 아이 그래 니하고 안 맞아. 안 맞으면 못 살죠. 언약 있는 자, 복음 있는 자, 남편을 복음으로 살리고 상처도 회복시키고 복음 있는 남편, 믿지 않은 아내 복음으로 구원하고 또 치유하고 살리고 그래 돼가면 역사가 감사하지만 그래도 정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깨지고 이혼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죠. 자녀들, 후손들, 렘넌트 세대 가장 상처와 영적 문제에 물려받죠. 이게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정이 깨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돼요. 치유사역을 해야 됩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복음 속에 들어오면요. 이런 깨어진 가정들, 본인들, 후손들 그 배경 속에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야 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성 교사님 선교하는 현장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봐서 있잖아요. 아멘 축복이다. 이 응답이다. 이래 하지. 복음의 눈 아닌 율법의 눈을 보면 뭐 이래 전부 이래 익합니다. 너무 비참하더라고. 그 가운데 이제 복음 깨닫고 이제 언약 잡은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에 여러분 많습니다. 유럽에 많습니다.
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지것대로 막 연애 한 번만 결혼하고 한 번은 절대 이혼해서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막 사단의 역사로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다. 가정이 문제 있으니까 다 문제 오는 거예요. 재활관계, 후대들, 자녀들, 본인 물론이고. 그럼 사회에, 국가에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 가보세요. 선생님,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 계시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레이족 속의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하나님은 시대적 사역엔 출애굽을 위한 모세, 렘넌트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 시대를 살릴 언약 성취하시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축복, 이 만남 속에, 결혼 속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음은 가장 핵심되는 기업 물음의 역사까지 그 응답이 왔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앞으로 우리 결혼하게 되는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있잖아요. 부모님들 특히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 기도 언약 속에서 복음 속에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지금 비상 걸렸어요. 다락방에는 복음 알지, 영적 사실 알지, 중요한 하나님 시대된 미션 아니까, 언약 아니까, 이 결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함부로 결혼할 수 없으니까 노처녀, 노총각은 적고 노처녀가 많아요. 다 그래 지금. 막상 우리 자녀들, 내 아들, 딸들 결혼하려니까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연애 안 했단 말이야. 연애했는데 결혼 막상 하려니까 언약 확실치 않다. 기능이 확실치 않다. 여러 가지가 안 맞다 이게. 우리 바지씨 랩넌트, 남자 랩넌트 있잖아요. 조금만 언약 확실하고 눈이 또릿또릿하고 국회는 그런 거 안 돼도 돼요.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내가 직업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조금만 준비돼 보세요. 다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이 남자들이 희름명통해. 미안한데. 일단 눈빛이 희름명통해. 복음이 확실치 않아. 공부도 뭐 실력도 좀 작고. 그러면 넘쳐났단 말이에요. 왜 이 심하시들이 결혼 안 하고 노처녀가 많이 되냐. 그래 이제 막 막상 할 때는 막 엉뚱하기잖아. 얼러덩 해보는 기라. 그러고는 후회하고 있잖아. 너무 많아요. 조건에 안 맞고 참 잘 살까, 언약 속에 잘 될까 이러는데 오히려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좀 인간적인 조건은 약간 그럴지라죠. 유일하게 하면죠. 만남의 축복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응답, 가정과 있잖아요. 그 위에 모든 축복들, 그런 증거도 많이 봤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축복, 이런 만남을 놓고는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 랩런트 키우고, 나중에 성장하면은 결혼도 해야 되고, 미래를 봐야 되니까. 그러나 결혼이 목적이 아니요. 가정 가문에는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는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실 때 그냥 아닙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이삭 다음에 야곱을 통해, 야곱 다음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윗 왕만이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선조가 누굽니까? 실제로 뭐 보아스가 이제 핵심이에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저 모압의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셨는 봤는데 그게서 언약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미래의 축복이 있다. 이미 설교 속에 다 나왔습니다.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시대적이고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는, 복음 속에 있으면요, 진정한 미래가 있고 미래적 응답과 증거가 축복이 있다. 복음은 우리 한번 받았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서 축복의 최고의 축복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말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즉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웃들이 막 이제 축하하죠. 오벳이 그런 응답받은 자녀지요. 룻기 4장 17절 지하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했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암민나답을 낳고 암민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살몬이 누구지요?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은 여리고성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성경 우리 상식 윤리 기준으로 해석 못합니다. 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즉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인물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진정한 참된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다. 이 룻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에 그리스도 언약적 축복에 여기에 이름이 당당히 올라갑니다. 복음 받았다는 것, 구원 받았다는 축복이 있잖아요. 이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이 많이 그려 있는데 그 중에 룻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은 룻의 후손으로 오셨다.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미국에도요, 성임, 미국에도 많고, 영국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 특히 그런 예를 들더라. 한국에는 김씨, 최씨, 이씨, 안씨, 제일 고집센 사람, 안씨라도 안 된대. 그래, 안씨래. 그보다 더 고집센 강씨래. 강씨 날인 자는 풀도 안 난다. 그보다 더 고집센 최씨래. 최고집이래. 그러면 박가가 좋아. 네, 박가인데 그런 말이 없더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다 그런 말이고 복음 속에 있으면 최씨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계복음화 최고로 잘할 최씨. 강씨 최고로 오직 강하게 전도 선교할 자예요. 미국에는요. 요셉, 데이비드, 조셉, 데이비드, 제이콥 이런 성은 가만히 보면 누구지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고 제자들 이름 따서 그런 성들이 많아요. 그건 좋은 이름이라. 그 중에 가계 조사를 쫙 해보니까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장 나오고 무슨 장군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 조사를 딱 해보니까 성경 이런다. 실제로 믿음 좋고 가정 가문 그런데 후손들 쭉 보니까 있잖아요. 인물들이 줄줄줄 나오더래요. 링컨이 뭐지요? 에이브람 링컨이라.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하필 그걸 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잭 하고 있잖아요. 또 뭔 성이 있더라. 한 3가지 나와요. 그 성의 가게를 쭉 조상들부터 올라가 보여. 전부 감옥 간 사람, 사기꾼, 살인자. 그 다음 또 후손들 조사 쭉 해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프로테지 있잖아요. 지금도 감옥 간 사람, 사고 친 사람 많더래요. 그러니까 이걸 흥미있게 이걸 가게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오늘 룻처럼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룻의 후손인 렘넌트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오시듯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리스도 언약적 축복을 받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도 우리 후대들 이 축복을 전부 받는 귀중한 언약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 렘넌트들이 굳게 잡아야 할 언약이고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렘넌트 발판될 렘넌트 메이커인 우리들이 잡아야 될 기도 제목들.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속이 되면 100년 응답을 하나님 100년의 증거의 응답을 주신다. 또 1000년의 응답이 룻과 같이 일어납니다. 룻이 받은 응답은요. 이 1000년도 넘죠. 그렇죠? 1000년 응답도 넘어요.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 언약 잡았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종교계 했단 말이죠. 그거는요. 지금 1000년 응답돼요. 500년 지났어요. 결론입니다. 룻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잡고 응답받는 놀라운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오면 또 언약 선택하면 복음 속에 싹 들어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룻이 받은 이 증거와 축복이란 것은 그야말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예배해 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나에게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 언약 속에 들어오면요. 특히 그리스도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랬는데 룻이 결국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듯이 우리도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여기 대열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시대적인 증거와 축복들을 부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이 축복에 응답의 체험에 놀라운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보니 단순히 부모님을 잘 효도해야 된다는 그런 효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룻과 같이 우리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처럼 언약 밖의 족속이에요. 외인이요. 멀리 있던 자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과 축복과는 상관없는 참 저주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복음과 언약을 선택하는 여기인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듯이 하나님 최고의 언약적 축복을 룻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바로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강북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특히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한 시대적인 이 언약적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